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실태를 기억하고 또 깨닫고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삶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축복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라는 말은 의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요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죄에 대항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죄의 값을 갚은 적이 없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죄의 값을 갚아주셨는데 내가 죄값을 갚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래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어떤 못된 군대 고참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얼차례 시키고 벌 주고 때리고 정말 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고참이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면 이제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냥 무대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무반에. 그러와서 이미 제대한 사람이 다시 집합시키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얼차려주고. 근데 처음에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 하루는 술 먹고 다시 들어와서 엎드려 뼈쳐하는데 이제 너는 제대했어. 우리에게 명령할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어. 당신 나가시오. 그때부터는 이제 그 명령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명령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제대한 군인인데 근데 들어와서 막 행패 부리는데 옛날에 그때 그 상황 속에 다시 내려가서 그 죄에게 쩔쩔맨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처럼 주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죄값을 다 갚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부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죄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죄가 언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이 죄는 죽지 않아요. 이 욕망은 죽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죽기 이전에는 이 몸 안에 죄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욕망도 살아있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이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에서 죄가 여전히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육체가 아직도 죄에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의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육체의 욕망을 도구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끕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것이지만 죄가 우리 몸이 죄에 굴복하도록 사용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몸 안에 있는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보채고 유혹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종이 되어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 나를 강제로 노예 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죄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쉴 줄을 모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일의 노예예요. 일의 노예. 어떤 사람은 성공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굉장히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공과 일과 욕망,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소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만족이 소유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한마디를 거들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해, 조금만 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한 단어는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조금만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우리 애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면 부모로서는 더 기대할 게 더 이상 없을 정도로 행복할 텐데. 그래서 소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조금만 더라는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요. 조금만 더라는 그 미신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평생 그 조금만 더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면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거룩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분적으로는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향해서 내 인생을 내어다 드리면 우리가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사망을 경험하며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일,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노예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의 실태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강력한 육체의 욕심, 그 탐욕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시 굴복시키려고 하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전쟁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내 삶에 또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다고 비장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 이유는 아니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 이게 전쟁이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당신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느냐? 이유는 내 스스로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불법에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법에 이르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불법에 이르게 되느냐? 우리에게 죄와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에 이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 너희가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법에 내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존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노예로 밖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도 우리 안에 무엇도 있는 것입니까?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주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전에 없던 능력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의에 내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나 자신에게 의에게 내줄 수 있는 능력,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저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단지 부정적인 것을 금하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긍정적인 일까지 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도둑질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멈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했지만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라.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입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것이 죄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그치라, 멈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 그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해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게 도둑질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게 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입만 열면 험담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그렇다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악한 말을 그치는데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선한 말을. 선한 말이 별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면이 있을 때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 양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그때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그치는데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의의 도구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을 넘어서 의에게 내 몸을 적극적으로 내주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열심하는 것, 또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몸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이 몸은 결국 죽어서 흙이 된 몸 아닙니까? 이 몸은 도구로 주어진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도구를 아끼지 않습니다. 도구를 아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구를 아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이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도구를 너무 아끼고 있는 것이죠. 그 몸을 도구로 적극적으로 선을 위해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그런 삶을 살다가 되돌아보면 내 안에 죄의 영향력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더니 돌아보니까 전에는 내가 꼼짝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움직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전에는 먹는 거 조절하지 못해서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먹는 것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자꾸 드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전에는 꼼짝 없었던 그 죄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었던 내 삶이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진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지체로 내어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영혼의 근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영혼의 힘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양적인 삶이며 동시에 질적인 삶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양적이며 질적인 삶이 영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혀 새롭고 거룩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은 죽음 이후에 사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생명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에요? 죽어서 시작되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은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육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영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더 잘 사용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노인처럼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의 영역 아래 끌고 가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단지 죄를 멈추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죄의 값을 다 갚은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은혜로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욕망이 한번 발동하며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의 아들이지만 노예처럼 사는 삶의 자리는 없는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삶의 자리는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성도의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이끌러 가려는 그 욕망과 정욕과 자기 중심적인 자아와 싸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싸우다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주님 싸우신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심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 되게 하시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불평하는 것 그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데까지 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과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 귀히 여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복되고 귀하다면 더 이상 욕망의 종으로 사는 삶 그치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잊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욕망이 우리를 격동시킬 때마다, 이기적인 자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려고 할 때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단지 죄를 멈추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또 그 은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